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귀를 모으시고 마음을 잘 아름답게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흥왕케 하는 사람입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흥왕케 하는 사람.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질문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 주 동안에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감사한 일을 제가 끄집어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첫 마디 그리고 어떤 의식, 어떤 생각을 끌어올리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동안에 또 한 주간 살아온 동안에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직면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그 장애물 앞에서, 그 좌절과 실패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은 어떤 말입니까? 상황과 문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역사하는 통로예요.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문제와 상황 앞에서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만 그 말을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 선지자는 참 절망적인 큰 문제 앞에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 앞에서 이 느헤미야는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문제는 여전히 있고 아픔은 여전히 있고 해결할 장애물은 큰 것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케 하시리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에, 문제의 자리에 방치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 여러분과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는 함께 있고 힘들 때는 떠나가요. 잘 나갈 때는 함께 있지만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떠냐? 슬그머니 도망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삶을 복되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슬픈 자에게 어떠냐? 제 대신 화관, 슬픔 대신 기쁨, 괴로운 마음 대신 찬송을 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형통케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형통케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성도들이 익숙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하시는 분, 그리고 잘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무언가를 막 개혁하기를 원하는 그런 개혁의 마음, 그런 리더들 같은 경우는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반드시 읽고 느헤미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도움이 참 많이 됩니다. 신앙과 사역, 그리고 어떠냐면 리더로서의, 개혁자로서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개혁을 성공리에 잘 완수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좋은 개혁도 완수하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완수했어요. 그래서 어두운 이스라엘 역사에 새벽을 가져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가 많진 않아요.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들도 많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단순하게 뭐냐? 메데바사,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다, 여기밖에 안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우리 성도님들, 아닥사스다 왕은 성경에 보면 메데바사, 그리고 세계 역사가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럼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의 아버지인데, 아하수에로 왕은 누가 생각나죠? 에스더, 그러죠.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의 남편인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크세르크스입니다. 크세르크스. 그래서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전쟁할 때 그 대제국이 그 그리스,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왕이 크세르크스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 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인데, 그러면 벌써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아니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이 훌쩍 넘어갔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태어나서 잡혀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70년이 넘었으니까. 아마 할아버지 때 포로로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방 나라에서, 그리고 거기서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태어났는데 아버지도 죽고, 아버지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아마도 느헤미야,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2대 3대 동안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느헤미야예요. 우리 성도들, 그 신앙의 불모지 우상의 땅에서 이 느헤미야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 선민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는 제대로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음 잃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믿음을 지켰거든요. 우리나라 주변 정책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좋은 소식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번에 우리나라하고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
기시다 총리 대신에 새로운 총리가 이렇게 세워져 이렇게 당선이 됐다 그럽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선된 총리가 누구냐면 4대 동안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집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0.4%의 기독교 국가인 일본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4대를 이어온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어떠냐? 우리나라에 대한 과거사에 대해서 아마 반성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4대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잃지 않고 정체성을 가지는 것 중요한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믿음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거기에 살면서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출세했습니다. 술마통 관원장이라면 상당히 높은 장관급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임금을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단순히 술 따라주는 게 아니라 정책 자문관 역할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청와대의 비서실장 정도 될 만한 높은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느헤미야는 상당히 믿음도 있었지만 이방인 나라에서도 특출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출세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렸어요. 자기 고국, 비록 이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대가 지났지만 그의 심령은 뭐가 있어요?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소식을 들었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백성들이 성벽이 없다 보니까 도적대와 대적들로 의하여 침탈을 당하면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마음이 아파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좀 착해야 돼요. 저 따라 삽니다. 마음이 착해야 된다. 착해야 돼요. 혼자만 아무 관심도 없고 혼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어때요?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그 고국의 아픈 현실을 듣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은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가슴 아파하고 축복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보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이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막 눈물 흘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눈물만 흘리지 않았다고 그랬죠. 눈물 흘리는 거에서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 형통의 사람은 문제 만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 앞에서 반드시 기도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슬퍼하고 울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슬퍼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아파한다고, 원망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울고 근심하면 오히려 뭐냐? 더 우울해지고 더 답답해져요. 우리 성도들 문제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그 문제 속에 침몰돼 버려요. 네.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근심함으로 키가 한 자나 더 클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염려 대신에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는 여전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출발점이에요.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어떠냐면 눈물 흘리는 대신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요. 그러죠?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실제 기도는 어려워요. 교회 왔을 때 잠시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교회 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잠깐 생각나서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가지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떠냐?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이죠. 기도하려고 애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역사하는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 은혜 주실 때, 무언가를 이루실 때 반드시 뭐 하게 하느냐면 기도하게 하셔요. 네.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 낭비 아니에요. 헛된 시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기도는 반드시 어때요? 효과가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라는 분이 기도를 했는데 몇 개월 동안 기도했냐?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4개월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에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어야 정상이듯이 기도하면 기도의 효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길이 안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염려가 있었고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을 모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야, 너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너 예전에는 왜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근심이 많아서 얼굴이 왜 가득하냐? 하면서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왕 앞에서 이 근심 든 얼굴, 표정 관리를 못 하잖아요. 이건 어떠냐면 큰 대역죄예요. 그래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러느냐? 그때 이 느헤미야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잘못했다고 하면서 사정 이야기를 해요. 예, 임금님,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고국에 성벽이 무너져서 우리 선조들의 묘실이 다 무너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근심해서 이렇게 왕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이 여봐라, 저 녀석을 당장 어떠냐, 관직을 박탈하고 하옥시켜라. 이게 정상이에요, 솔직하게.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꿈에도 그리던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정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소원하는 게 뭐냐?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잠시 묵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을 다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예, 임금님, 그렇다면 나에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휴가가 필요합니다. 완수할 때까지 저에게 그런 휴가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한 1500km 정도가 되는데 많은 나라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나라들이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왕이 보낸다는 조서를 써 주십시오. 그러면 대제국 페르시아 왕이 조서 썼으니까 못 건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 민족들을 무사 통과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성벽을 재건하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반대하지 말고 도와줘라라는 글도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느헤미야 요구에 대해서 이 왕이 그래 하면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들어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제목이 필요합니다. 건축하려면 제목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것까지 허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시는데 이 왕이 느헤미야가 가는 길에 문제가 없도록 병사까지 보내줘요. 이 위기가 전화위복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에 대한 효과예요. 느헤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뭘 입게 해달라고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어때요? 이루어진 거,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 거에 대한 한 표현이고 그것은 뭐냐, 구체적으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효과예요. 우리 성도들 인간인 사회에서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성공 여부는 무엇과 관련되냐?
사람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관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왜냐? 인간의 모든 일이 인간사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관계를 떠나서는 할 수 없거든요. 뭔가를 얻으려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만약에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일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해서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심리학, 경영학 같은 걸 배우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와 사람들을 다루는 지식, 지혜와 기술을 다 배우잖아요. 왜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성공하니까.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이번 현 정부가 많은 개혁 정책을 펴요. 그런데 개혁의 성공 여부는 의지로 드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고 동참해야 개혁이 성공해요. 모든 것은 인간관계, 인간의 도움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떨까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반드시 뭔가를 하려면 뭐가 있느냐?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일은 어떠냐? 자기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첫 번째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이 은혜를 주고 이 사람이 허락해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든지 성벽 재건에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내용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에스라서를 봐야 돼요. 에스라서를 다 못 보면 사장이라도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장. 느헤미야 이전에 포로로 귀환했던 일단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닥사다 왕이 어떠냐면 성전과 그 다음에 성과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어요. 누가요?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은 재건하지 못했어요. 그 성벽을 중단시켰던 이 아닥사다 왕이 자기가 결정한 것을 뒤집어 가지고 허락하는 거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허락한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떠냐면 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반대했던 이 아닥사다 왕이 갑자기 어떠냐? 자기가 결정한 것을 뒤집어 가지고 너 가서 해라 이야기예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어때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 사람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근데 사람의 마음을 쉽지는 않지만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담 못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된다, 그런 거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줄 아세요? 그 마음을 녹여주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서예요. 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막 화가 났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뺏어갔지. 어머니가 결탁해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권 다 가져갔지. 얼마나 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못 죽여요. 그래서 이 동생을 죽이려는 것을 안 그 어머니가 여기 있으면 너 죽는다, 너 빨리 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야반도 주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21년이 흘러서 성공해가지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에서가 어때요? 21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 때문에 당한 그 아픔과 서러움과 분노와 그 막 억울한 심정이 그대로 살아있어 막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어떠냐? 오기만 하래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의 마음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못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 가족과 양들을 야곱방에 다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뭐합니까?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아침에 에서하고 만나는데 에서가 막 달려오더만 막 달려와서 껴안는 거예요. 막. 그리고 어떠냐, 이렇게 뽀뽀를 하면서 사랑, 이렇게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마음을 누가 만졌습니까? 한순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귀한 선생님,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싸나운 마음들도 누가 만지셔야 돼요? 하나님. 서운한 마음들, 삐치는 마음들, 속 좁은 마음들 누가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요. 이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첫 단계는 지나갔어요. 이 아닥사 왕이 다 허락했습니다. 다 허락했어요. 근데 어떠냐? 이 일은 큰일이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하잖아요. 이제 누가 도와줘야 돼요? 백성들이 도와줘야 돼요. 백성들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냐? 이 니에미아가 가서 내가 이렇게 총독인데,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왕이 이렇게 허락했는데 내가 이 선동하려고 하니까 너희들 나 도와주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하면 다 무너져요. 이 니에미아가 여기에 총독으로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그것부터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이나 방백들이나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감동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종들 몇 명만 데리고 한밤중 야밤에 말을 타고 무너져버린 성벽들을 시찰을 하는 거예요. 구석구석을 돌아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공문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할 때 좀 안타까워할 때 뭐라고 이제 탁상 공론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장은 잘 모르고 여기 막 책으로만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판사들 같은 경우도 판결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당했던 아픔과 그 고통과 죽음의 힘든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머리로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국민과 교류감 있는 판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장을 모르면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 이 느헤미야가 믿음이 있고 총독이고 힘이 있고 왕이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어떠냐면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을 알았어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어떠냐면 현장을 알고 문제를 알고 장점과 단점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이 다 알듯이 우리 성벽이 무너진 지가 오래됐다. 그리고 성벽이 없어서 도적과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힘들어하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아픔과 수모를 당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 아픔과 이 비참한 상태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성벽을 좀 재건하자. 우리가 함께하면 능히 할 수 있다 하면서 어때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야, 우리가 하자 하면서 어떠냐? 그 사람들이 절망에 다 일어나가지고 동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참할 때 그 소망의 말, 동기부여의 말,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막 떠오를 때 다시 더 기름을 부어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우리 성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을 잘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나를 도우신 이르거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탄지 오래됐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고 비참한다. 우리 어떠냐? 하자, 건축하자.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다 뭘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나를 도우신 일이 어때요?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리고 왕이 어떻게 도와줬는지,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간증 이야기, 하나님이 역사한 이야기를 더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 은혜 받은 말. 하나님이 역사한 이야기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소망이 되게 만들고 일어나게 만들어요. 우리들이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개인의 역사가 있어요. 나는 몇 년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어디 학교 나오고 어디 직장하고 그 다음에 어디 교회 다니고 개인 역사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개인 역사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어디 직장 다녔다는 것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어디서 자라고 어디 학교 생활하고 어떤 직장 생활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내 신앙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문제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신앙에 반응했고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야기, 신앙 이야기, 나의 간증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누군가에게 신앙의 영향력과 신앙의 감동을 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개인사 이야기 가지고는 안 돼요. 나 대통령이야, 나 국무총리야. 사람들이 어때요? 그래서 어쩔 건데? 교만해요. 신앙 이야기를 할 때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는 가운데 함께 하신 이야기 없습니까? 은혜 없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준 거 없습니까? 하나님 역사한 거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있는데 인간적인 감각만 발달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위투리로 남긴 것 같아요. 고통 가운데 방치하고 정말 괴롭게 힘들게 살아오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하면 아마 살게 했던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언젠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뜨이고 은혜를 받으면 그 외톨이로 있었던 시간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막은 게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 보여요. 우리 사람들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고백할 때 내가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심어주고 예수를 믿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 구원하고 싶으세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간증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역사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 느헤미야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흥왕케 하는 사람, 형통케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리니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번성 창작케 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을 주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자 그랬죠. 아브라함은요 복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형통이 맺어요.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도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 나라가 풍성했어요. 믿음의 사람, 형통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어떠냐? 아브라함 같은, 요셉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족이 있으므로 가족이 잘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늘문교회가 잘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따라 나는 형통의 사람이다,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되기를 바랍니다.